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13교구장이신 정진영 목사님께서 신앙의 등반, 어둠을 뚫고 빛으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여가 되어갑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로 우리 만민과 함께 해주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구해보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2월 당회자님과 함께했던 주의종 등산 일정을 간략하게 회상해보면서 이를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분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전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삶의 흔적과 궤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와 연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상이나 사소한 분야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 이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빛을 발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만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신앙의 등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서론으로 신앙의 등반이라는 설교 제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달에 있었던 주의종 인왕산 등산 내용과 함께 이를 통해 깨달은 몇몇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리고, 이어 본론으로 들어가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하고 적용하여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본 후에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간증 설교로 준비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일전 설교 시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간증 중 일부를 오늘 말씀의 흐름에 맞춰 추가로 전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새벽 본교회 주의종들의 인왕산 등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행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영혼구원 사역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또 무엇보다 성도님들께 새해의 소망과 의지를 북돋워드리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자리였죠. 물론 이번 등산이 우리 주의종들 모두에게 너무도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산행은 제게도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는데 그 길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 또 만민의 신앙 여정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둠을 뚫고 빛으로 가는 여정, 또 고난을 뚫고 맞이하게 될 만민의 영광과 그 원리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당일 새벽, 우리는 등산로 입구에 모여 당장님을 따라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었지만 각자 준비한 도구와 서로의 격려를 의지하며 경사진 계단도, 때로는 눈이 날리는 오솔길도 지나며 쉼없이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올 만큼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무리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내로 견뎌내며 때로는 서로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불빛을 비춰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녹지 않은 미끄러운 눈길과
바람 부는 언덕도 그렇게 넘을 수가 있었지요. 막바지에 가파른 바위길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일렬로 길게 늘어선 서로의 안위를 살피며 밧줄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 암벽에 손을 짚기도 하며 드디어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볼의 감각이 둔해질 만큼 산 정상에 불어오는 칼바람이 매서웠지만 우리 모두는 해냈다는 그 기쁨으로 모든 힘듦을 순간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장님과 함께라서 또 우리 모두 함께여서 더없이 보람되고 행복한 산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과 기대에 화답하듯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찬란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일출을 보며 우리 모두는 환호성을 터뜨렸죠. 어떤 분은 일출을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본 일출 중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진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등산의 모든 여정을 앞장서 이끌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등산 내용을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때로 우리 가는 길이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정상을 향한 믿음의 경주에 함께 뜨겁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산행으로 느낀 점이 또 여럿 있습니다만은 본론에 앞서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짚어본다면, 먼저 고난은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다음으로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불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동료 간의 배려와 사랑의 선행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해드린 몇 가지 깨달음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뚫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점검해 봐야 할 분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분야 그 첫 번째는 내게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산길에서 가장 두려운 일 중에 하나는 단지 가파르고 험한 길만이 아니라 가도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확신이 흐려질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더 쉽게 지치고 두려움마저 엄습한다고 하지요. 인생길이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소망을 잃기 쉽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등산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정상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물론 여기에 산 정상에서 누리게 될 희열과 눈부신 감격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이 길이 확실하긴 한데 올라가는 게 힘들고 또 지치고 재미가 없어, 이런 마음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기쁨도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누리게 될 눈부신 영광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녕 모든 신앙 여정을 마친 후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확신했기에
콜로세움의 사자 앞에서도 찬송을 불렀죠. 만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며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등산 당일 우리에게도 확실한 목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일출을 보는 것이었죠. 그러니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일출을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소망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일기예보가 어떠하든 또 올라가는 과정에 예기치도 않게 눈이 날리고 바람이 불여 흐려지고 있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이 설령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처럼 보였다 해도 이 모든 현실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심으로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었고 또한 당회자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자 인도자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든든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표대만 보이고 앞만 보이니 걱정할 틈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에 대한 소망과 그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길이든 그 여정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때로 생명의 위협과 미혹, 시련과 장애물 등 많은 걱정거리들이 몰려올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어찌하든 우리를 삼키고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강한 경계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송사나 마귀의 괴계로부터 능히 자신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에서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범사의 모든 분야에서 틈이 없는 우리 만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할 정도로 하였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러니 다니엘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금령을 정해서 억지로 고소할 틈을 저들이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지킨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살아오게 되니 오히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천국에 계신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았고 우리 주님처럼 돌로 자신을 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 천국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었던 것이고 그 죽음조차도 비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본향을 향한 영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분명하고 그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면 현재의 고난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지친다, 재미가 없다 이런 유괴말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죠. 믿음이 있어야 바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가 실상이 되게 만드는 힘이지 않습니까? 야호를 크게 외치면 그 소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또 믿지요. 그러니까 메아리를 기대하고 함성도 지르는 것입니다. 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바람도 가져보고 소망하는 것도 전달해 볼 수 있지 않겠는지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등반하고 계십니까? 최종 목적지는 또 어디신가요? 새 예루살렘이라면 그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은 또 얼마큼이신지요? 그 눈부신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 아직은 초입에 서 있는지, 열심으로 인내하며 중턱쯤은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드디어 고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지 스스로가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우리의 등산은 단지 어둠을 이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둠의 길을 뚫고 가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 우리가 잊지 않고 준비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손전등이나 랜턴 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분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권능의 빛과 그 소중함에 대해서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얼마 전 대빛이 흑암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또 쉽지 않다 하셨죠. 여기저기 부딪힌다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애굽의 온 땅에 사흘씩이나 덮였죠. 사람 사이에 서로 볼 수조차 없고 심지어 더듬어야만 할 정도의 재앙으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광명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광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처럼 우리가 설령 어둠 속에 있다 해도 우리 각자의 손에 랜턴이나 손전등이 들려 있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다르겠죠. 손전등을 켜고 여러 불빛을 사용하니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또 앞이 보이고 이제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앞길을 비출 때 우리는 어둠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 설령 지금 내가 가진 불빛이 조금은 약하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해가 곧 뜬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어둠도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현상 중에는 신기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변이 어두울수록 빛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불빛조차도 눈부시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딧불이를 아시죠? 모내기가 끝나고 두어 달이 지나면 모가 무릎 높이 정도로 자라죠. 제 어릴 적만 해도 밤에 그 논길을 지나가다 보면 반딧불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 깜빡거리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꽤나 주변을 밝게 밝혀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사실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빛을 더욱 선명하고 눈부시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마치 무대 뒤의 어두운 커튼이 주인공의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듯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빛을 위한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내가 아주 작은 빛같이 나약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해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선을 행해가다 보면 때가 이르러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전기도 등불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과 배움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름밤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넣어 그 작은 빛으로 책을 읽었다는 진나라 차윤이라는 사람이죠. 또 손강이라는 사람은 겨울밤 눈밭에 비친 달빛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죠. 너무나 유명한 사자성어 형설지공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한자어로 반딧불이 형자에 눈 설자,
곧 반딧불이와 눈에 비친 빛으로 얻은 공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모두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학문의 수련을 통해 관직에 나아갔고 후대에 있어 교육교본의 대표적 인물로 인용될 만큼 성공한 사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작은 빛으로도 자신의 삶을 개척한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니 환경도 이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일상의 작은 고백부터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새성전에 들어가서 변화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성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환경도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등이요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게 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빛이 지금은 작게 느껴진다 해도 실망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빛을 소중히 지니고 더 큰 빛을 사모해 가십시오. 내게 주신 그 빛을 의지하여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난 권능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된 체험을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2년의 일입니다. 후반기부터 심야에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시골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별비 기도를 마치고 새벽 1시 반쯤 배달지인 광명으로 가서 3시간이 좀 넘게 일을 하는데 물론 배달 일은 쌀 가게 경력 때문에 아주 수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6월 중순쯤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이사 올 집이 필요하게 됐는데 때마침 마지막 배달 장소 바로 앞집에 월세를 놓는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도록 볼 때마다 마음이 자꾸 가서 대문에 대고 손수건 기도를 합니다.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누구와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거라 믿겠습니다. 다만 그 집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쪽문에 무속인의 깃발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한 날짜까지도 제가 기도한 이 세 방은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요. 그 집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파했죠. 저는 신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 문제를 입주 3개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엉뚱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었지만 저는 분명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일전 간증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저는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목자의 권능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2003년 7월 7일 드디어 가족들이 입주를 하고 며칠 후 교구장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렸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 방울소리며 북소리며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때마다 저도 창문을 열고 원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그쪽 창문을 향해 틀어놓습니다. 창문 간의 거리가 2m도 채 되지 않으니 양쪽의 소리가 서로 잘 들리죠. 그쪽 방의 소리가 커지면 저도 설교 테이프의 볼륨을 더 크게 올립니다. 한 주 지나 2주, 신기하게도 그쪽에서 나는 소리의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힘도 약해집니다. 제 방과는 벽 하나 사이여서 감사하게도 수시로 손수건을 벽에 대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해 8월 초순에는 광명 지역에 유독 비가 많이 내렸죠. 지대가 낮은 곳에는 그래서 물난리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희 주택은 여러 세대 중에 그 무속인 집에만 물이 들이차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일 인부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다른 집에 아무도 없었던지 그 무속인이 제게 찾아오더니 사정상 급히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집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도 궁금하고 또 기회인 듯 싶어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물이 흥건한데 방에는 신당이 있고 온갖 잡신 같은 것들의 형상이 즐비합니다. 일일이 단물을 뿌리고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여 손수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채 한 달이 안 된 2003년 9월 3일 그분은 끝내 쪽문에 달아놓은 깃발을 내리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의 약속 정확히 2개월 7일 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테이프를 통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긴 권능의 빛을 통해 어두움의 환경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당시 교구장이셨던 이미영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후 그 무속인의 소식을 알 길은 없지만 다만 소망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큰 위력이 있고 또 그 자체로 빛이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응답에 합당한 공의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서로 사귐이 시작되고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펴봐야 할 분야,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선행과 격려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주의 종들은 함께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대로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을 더 돌아보았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경사진 언덕을 오를 때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등 뒤를 받쳐주며 힘을 보태기도 했죠. 얼어붙은 눈길을 지날 때는 가던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뒷사람을 위해 불빛을 비춰주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격려와 배려의 선행 덕분에 서로가 사랑의 띠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자체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이 늘 내 곁에 있다면 더더욱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늘 범사에 선을 행하는 그런 선한 이웃인가 하는 분야입니다. 범사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선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라 했습니다. 사실 범사에 선을 행하면 모든 삶 속에 악을 받아들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육신의 생각을 할 공간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온전한 선의 차원에 이르려면 이러한 선행이 변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가는 만큼 자연히 그 쌓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진정 선을 사모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범사의 그 선을 성실히 쌓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하고 별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는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하고 집에서는 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하고 좀 편한 자리에서는 마음 쓰지 않고, 설교 말씀에는 집중하고 광고 시간에는 덜하고, 누가 보면 신호등을 지키고 보지 않을 때는 그리하지 않고. 물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만민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녕 범사에 악이 없는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크고 작은 어떤 상황에 대해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보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죠. 만일 그럼에도 이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진다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런 모습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 자신의 실수를 예방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전과 관련된 일이죠. 다른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끼어들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양반이 근데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옵니다. 곰곰이 따져보니 그렇게 된 지가 어느새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에 기도를 했더니 잊고 살았던 예전의 한 모습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초신자였던 1994년쯤의 일입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 몇몇이 사회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봉사활동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통 캠페인 목적으로 승용차나 택시에 붙여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주고 다녔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붙이고 다녔던 그 스티커 내용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그 문구가 자꾸 떠올라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눈물도 나고, 이 내용 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성도 여러분, 얼마 전 교육자 회장님 간증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회장님 같은 분도 또 더 큰 내용도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나 같은 자가 이게 뭐라고, 이런 생각에 용기가 다시 생겼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철야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죠.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또 레이족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당회자님께 힘이 되고 성도님들께도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채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 때로 분수에 지나도록 마음으로 아끼고 믿어주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더 먼저 보이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와주려는 선의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사모하고 이룰 때라야 속히 변화 열매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도 외치고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부족한 모습이죠. 캠페인 스티커 내용은, 죄송합니다. 양보는 큰 사람의 길 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문구였는데요. 최근에 제 모습이라면 참 민망하죠. 초신자 때도 양보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한참을 변화되고자 달려왔던 지난 세월 동안에 나는 뭐 한 거지? 그런 마음에 순간 좀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잘하면 되죠. 또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책자를 보면요, IQ가 높지 않아도 마음의 감성지수, 곧 EQ라고 하죠.
그 EQ가 좋아지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셨죠. 그 EQ 중에 하나가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더 신속한 변화로 나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악간의 모든 행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작은 빗방울은 모여서 내를 이루고 흘러 큰 강이 되죠. 평소에 선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선행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향하다가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거룩한 제사장이었을까요? 구별된 성직을 가진 레위인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 하시지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튿날까지 함께 곁을 지켜주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며 데나리온 2를 주고 혹여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라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별된 봉사직을 담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정녕 깊이 알았다면, 그래서 그들의 평소 가르침과 행함이 진실이었고 또 몸에 배인 참 행실이었다면 과연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우리도 평소의 말과 가르침 그리고 행함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까지 아무 관계도 아닌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행함은 우연히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일까요? 또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그 평소의 삶이 이 같은 선행에 밑바탕이 되지는 않았겠는지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외면치 못하고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어 왔던 행실들이 쌓이고 쌓여 나오게 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선한 행실을 온전히 이루기에 범사에 부지런히 선행을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받으면 제법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식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고 선생님들의 질문에 곧잘 정확하게 반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아주 잘 나왔겠죠. 전 과목 중에서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해만 한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성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과 다르게 벼락치기도 어렵습니다. 공식이나 개념을 잊어버리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생각을 동원해서 대충 답안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설명할 수 없다면 이처럼 이해한 것이 아닌 것처럼 행할 수 없다면 믿은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성적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암기로만 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묵묵히
변함없이 그 말씀에 담긴 공의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묵상도 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 읽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책자는 유독 가볍고 내용이 쉽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동참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완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본 저서의 총 분량이 5권에 130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장수로는 650장 정도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하루에 8장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하신다 해도 62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루 11장입니다.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구원의 섭리에 담긴 공의와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분명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에 담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새벽 등산의 과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두운 산길에 손전등이 필요했던 것처럼 빛을 잃어 영적으로 흑암과도 같은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 인생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필요했죠.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십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어두움이 옛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습을 버린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령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고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뚫어내고 빛으로 나아가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도리이자 본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온전히 닮은 확실한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 과연 참빛이신 주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겠는지요? 또 이렇게 주님의 참 자녀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될 수 있겠고 또 새 예루살렘에는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올 2026년에는 기필코 준비된 그릇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한 신앙의 등반을 함에 있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해야 하고 둘째,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셋째로 서로를 격려하고 선을 행하되 범사에 선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고 신선한 공기를 심호흡하면 뱃속 깊이 들어올 때의 그 기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상쾌합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어느새 온몸이 가벼워지지요. 그런데 기도가 그러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더욱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불이 뱃속 깊이까지 충만해지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기대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임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빛을 발하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내 삶에 말씀 읽는 시간을 줄이거나 기도 시간에 드려지는 간절했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가늘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내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면 어둠의 소리가 볼륨을 높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자 생명의 뿌리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시험 한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돌이켜 우리의 소망이자 목표였던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이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꼭 이루셔서 그리하여 모든 어둠을 뚫어내고 빛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셨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빛의 자녀로 나와 세상의 빛을 발할 뿐 아니라 범사의 선한 행실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차는 가장 영화로운 천국의 정상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더욱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범사의 선을 쌓아가므로 장차 우리의 본향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